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회당장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보통 1년 임기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그의 딸, 외동딸이 아파요. 외동딸이 16살 정도 됐는데 아파요. 근데 12살이네. 12살인데 아픈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가는 과정 가운데 또 피가 끊이지 않는 혈류증의 여인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의 집으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자기 딸이 죽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자기 딸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 마음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절이 한 절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거라고 말씀했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설교를 들을 때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자꾸 여러분들 되새겨 보셔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복음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하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산타클라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꾸 인정하시고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신 분이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을까 말까 하는 가운데 믿어져 가는 것이 믿음인 거고요. 예수님은 그 삶을 그냥 사셨어요. 믿음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평생 동안 사셨어요. 고민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 세상에 구분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100%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기뻐하며 놀라며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전에 본문 내용을 잠깐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바다가 막 태풍이 막 부니까,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계 창조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 그런 것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전 본문에서는 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주셨어요. 그것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하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인, 두 여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두 여인이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궁극적인 것은 죽은 12살의 딸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요. 일단 여러분들 21절서부터 2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장 21절서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계시다가 군대 귀신을 이렇게 없애시고, 그다음 배를 다시 타시고 오시는데, 이 거라사는 어디 있냐면요, 동쪽에 약간 있어요. 동쪽에 있고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서쪽, 서북 쪽으로, 북서 쪽으로 이렇게 와서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오늘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셨는데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간곡히 구하여,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본인이 회당장이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예수님에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에게, 학식이 증명할 수 없는 세미너리, 신학교도 안 나온 그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렸다라는 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깨달았던지 아니면 본인에게 정말로 필요가 있다든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12살인 그 딸,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것을 볼 게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의 직함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보다 더 나아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부탁을 해요. 제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셔서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하는 그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람의 하나님께서 높이 여겼던 건 뭐냐면, 라지컬리는 이해가 안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지금 족속, 너희 가족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 떠났던 그 행동,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에서도 보시게 되면 너의 믿음은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뭘로 보이시겠어요? 입으로만 얘기하시겠어요? 다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죠? 아주 하찮은 작은 행동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를 보는 관점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지식으로 알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행동 하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그 작은 행동,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존심 다 내버려치고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셔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25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이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여인은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죄를 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조심히 따라가면서 자기가 혈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감추면서 예수님을 만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낫으면 됐는데 수많은 사람도 낫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멈추고 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어봤어요.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누가 댔냐고 물어봤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눈으로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시게 되면 30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고 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그 여자는 찔렸었던 것 같아요. 저라고. 그러면서 본인 여자가 걱정했던 거는 병이 나은 것도 지금 감사하긴 한데 본인이 혈루증인데 감히 예수님 만졌던 것이 너무 걸린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요 율법에 매인 것에 자유함을 주세요. 여러분들 죄의 죄책감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정말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나아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들의 본능은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하와랑 똑같아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멀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죄를 범하였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반복적이더라도 좀 그러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오세요. 이 혈루증의 여인이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따라 34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스탑하시고 그거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이 여자의 병이 나았다고요? 그 여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믿음.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율법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만졌으면 다 부정했을 텐데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 당시 율법으로서 3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이기적인 여자예요. 자기만 낫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나았다고 그래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젠가는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35절 다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는데 회당장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선생님을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해서 다시금 믿으라고만 얘기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그러고 제자를 다 안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가장 가까운 요 세 명을 데려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믿지는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자들도 하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는 어느 정도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침묵하고 지켜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만약에 데려갔으면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 왜 저런데 막 죽은 사람 왜 만지러 가는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 만지는 거 부정한 건가요? 아닌가요? 부정한 거예요. 지금은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루증의 여인도 부정하고요. 죽은 12살의 딸도 부정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죠. 그러나 사람들 다 내보내요. 하늘나라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요. 관심이 없는 사람 다 내보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대화하는 가운데 때로는 저희들이 인내를 갖고 지켜주고 들어봐 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너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고민에 매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들 때로는 과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간을 더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또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더 이상 뭐 대화하고 뭐 설득해봤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나마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이 세상 보게 되면 답답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오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떠들고 운다고 하는데 비웃잖아요.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하늘나라를 보질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정말로 조금이라도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시나요? 하늘나라가 점점 확대되시나요?
2019년보다는 2020년도가요, 하늘나라를 조금 더 믿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달리다쿰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탄도 쫓아내시고 죽음도 이겨내셨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오해할까 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 천국 복음은요, 하늘나라는요, 일단은 내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지켜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이 하루 산옷의 삶을 살면서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사는 행동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뭐죠? 사람들하고 막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행동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 때도 이제 사람들이 발로 열더라고요. 손으로 안 만지고 발로 열더라고요. 예. 발로 열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는 발로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 것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믿으니까 내가 저걸 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이나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밀고, 제가 황당했어요. 아니,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발로 문고리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밀더라고요. 아이씨, 나는 그건 내가 만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의 믿음을 가지면요, 천국에 이런 행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정말로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믿으시면 조금이란 바이러스를 내가 안 걸리려고 하는 행동도 있는데, 내가 천국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작은 행동을 하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너의 그 작은 믿음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조금 더 보여주다 보면요, 저희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아직도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본인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먼 여정 가운데 남아있어요. 먼 여정 가운데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골프를 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운동 코치들이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나요? 힘을 좀 빼라. 힘을 빼라 그래. 힘을 빼라. 힘을 주면 내 의지대로 어떤 균형이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이렇게 좀 뻣뻣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고 힘을 제대로 못 써요. 힘을 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몸을 쓸 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믿음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행동이 하나가 시작이 돼야 돼요. 행동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믿음 하나.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도 간단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야이로가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걸음을 멈췄을 때 조금 조바심 났을 거예요. 제 딸이 지금 빨리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예수님 자꾸 만지고 이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멈춰 서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병을 낫고, 근데 갑자기 자기 딸이 죽었다 그래요.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한테 화를 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한테 화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침묵했어요.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래도 정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들,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을 보여주셔도 다시 낚시하는 그런 사람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내 삶에 내 의지, 내 생각을 죽이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한 번 경험했을 때 두 번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아직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작은 행동 하나 하고 기다리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생에 그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었을 때는 그거 다 이루어져요. 그때는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두 가지가 뭐였죠?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근데 자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을 주셔서. 근데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약속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그거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한테, 후손들에게 갈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작은 행동의 믿음 하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면 경험하실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바라보시고 더 성장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내가 더 겸손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것 하나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